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들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기도를 그저 열심히만 드리는 것은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바른 교리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의 삶에 기도가 전혀 없거나 또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활동으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지만 기도라는 이 영적인 의무만큼은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말씀을 연구해도 그가 기도 없이 산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교리적 지식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열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신앙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참 신앙을 가지게 된 성도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삶이었습니다. 간혹 아주 위급할 때나 또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붙잡고 매달렸던 적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란 분께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중생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시며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진짜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도 하고 어려운 고통도 다 털어놓고 또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탄원도 하고 토로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분명히 확실한 반응입니다. 이건 어떤 특별하게 수준 높은 케이스의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이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도 또 무슨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그 마음이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흉내로도 안 되고 학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항상 뜨겁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항상 그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만큼이나 항상 기도가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시금석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필수적인 신앙의 기본인데 오늘날에는 이 당연한 기도조차도 뭔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시대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너무 드물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드뭅니다. 기도에 막 애가 타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생각 때문에 막 갈급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참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참된 성도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참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인 이 4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권면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듣지 않으면 기도 생활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따로 떼서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에만 온전히 시간을 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오늘날같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기도에 쏟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한데 또 개인적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보다 기도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만큼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기도하는 거 많이 힘들지? 그래, 그러면 당분간 기도는 좀 쉬어. 좀 좋아지고 상황이 허락되면, 여건이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의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나태한 본성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기도하는 중에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힘을 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힘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누구나 편하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면 굳이 힘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애착을 가지다, 전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힘쓰다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져야 할 모든 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고된 영적인 노동입니다.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지속해야만 합니다. 변함없이 헌신하며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애착과 열심을 가지고 전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고 변함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어떤 유익을 주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드러내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은근슬쩍 내 자신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선택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잡초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 쉽게 굴복합니다. 세상 유혹에 마음이 또 쫓아가고 맙니다.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고 너무나 무력해서 허무맹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는 어두운 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걱정, 근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울 때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극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에 전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내 몸이 지금 당장 피곤하다고 기도는 멀리 뒷전으로 하고 누워서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잠만 자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나중에는 영적인 큰 해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휴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기도를 귀찮아하고 게을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뒷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영적으로 허약해지겠다고 결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영적으로 풀어지겠다 하는 거랑 같습니다. 또 마귀에게 이제 마귀 너 맘대로 나를 갖고 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적들한테 나는 지금 무방비 상태니 언제든지 쳐들어오라고 갑옷을 풀어헤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잠들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늘 피곤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딱히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참된 성도라면 그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몰두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편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서 다른 뭘 하든 절대로 그 마음에 만족이 되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허무하게 만드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허덕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정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빨리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가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 영혼이 다시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성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게으름에 굴복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많은 자원들, 많은 은혜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태만하게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업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나면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주된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주업입니다. 짬이 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기도는 너무나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기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찮게 여긴다던가 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시도해 볼 걸 다 해보고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하는 최후 수단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대하고 급박한 의무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하다가 쉬지 말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넘어질 일도 많아지고 죄의 유혹이 더 거세져서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 영혼이 더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굳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앞에 돼가는 일들이 어째 더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돼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러는 거 보니 무서워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 기도 그만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중단하고 다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거나 또 기도를 결심할 때 바로 그러한 낙심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다시 뒤로 물러서게끔 만드는 이러한 수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이제 갓 믿기 시작하게 된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오려고 하자 갑자기 그의 집안에 큰 일이 생기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의 경제적으로 또 그의 금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해서 다시 그가 질에 겁을 먹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가 잠깐 믿음의 불씨가 막 생겼는데 갑자기 금세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가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지? 이런 낙심이 들어서 기도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회방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로 뚫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마귀가 어떻게 회방하든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오히려 기도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말씀은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함과 기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드린다 하는 것은 기도의 초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내가 중심된 기도입니다. 나 중심된 기도,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경적 기도는 그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되 모든 것을 주시고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어떤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 중심일 때는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그럼에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선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장래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구한 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간구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아직 응답되고 있지 않는 많은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욱더 놀라운 계획과 더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게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친구 5명을 위해 5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마지막 한 친구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그 친구의 한 영혼을 위해서 60년이 넘도록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의 회심을 보지 못한 채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조지 물러가 자신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의 관이 하관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그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조지 뮬러는 그의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기도는 그의 마지막 기도까지 완벽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천국에서 그 친구의 회심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지혜로우신 뜻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한 그 기도들은 절대 헛되게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돕고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멀리서 팔짱만 끼고 반갑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더 열심히 더 담대하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귀는 항상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언제나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립니다. 상황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생길 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길 구해야 합니다. 마귀의 눈속임에도 속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바쁜 일상 중에서도 헛된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많은 계획 속에서도 항상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루 중 가장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까지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바쁜 일과 중에서도 마음에는 항상 기도의 정신, 기도의 마음,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마음으로 산다면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마다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질식시키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킨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에 더 치중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죄를 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기도를 질식시키도록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고 죄와는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이 세상은 더욱더 음란해지고 부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교회, 참된 말씀, 참된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미혹이 가득한 이 위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시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전념하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분주하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 기도에 쓰십시오. 그게 가장 남는 일이고 가장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기도하십시오. 이 악한 시대에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진정한 유익을 주는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낸 하루는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루를 바쁘게 살아도 오늘 하루 기도가 없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도 없이 하루를 그냥 낭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서 영혼을 온전히 세우시고 또 기도로서 깨어 있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강조하지 않더라도 항상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갈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주님 평강과 감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이 날로 날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광연교회도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또 기도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